예,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베라라는 이 뜻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어떤 불이냐? 성령 충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한마디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과 또 자신들의 의견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했으므로 20살 이전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붙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과 또 모세에 대해서 대항함으로 결국에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사명을 맡고 있는 모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나중에 그것이 겹쳐져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불만 불신앙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심부름하는 예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탈다락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안티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끊임없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 대상은 목사, 그 첫 번째 대상은 목사고요. 그 다음에 뭐 중직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락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수든 목사든 신학생이든 뭐든 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은요, 그러면 자기들처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그 전에 있었던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살하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악하다는 거.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심판 자리로 그들이 판결자의 자리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참 많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첫 시작이 그거였구나. 왜냐면은 그 단체를 탈다락하면서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제가 작년에 그런 PD수첩에 나왔던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 제가 도울 테니까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목사님들하고 이런 분들 전문인들을 모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심부름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그 길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돕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충격받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폭력 피해자들 그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어려움과 위기와 참 고난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공산주의 같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거절을 하시면서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게 뭐냐. 이제 투쟁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이념을 가지고 그 교단을 무너뜨리는 일에 심부름했던 악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중직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편에 서느냐, 내 편에 서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쳐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의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하고 같은 당에 있지 않으면 나는 수술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 목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병든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대, 그런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톡방, 모임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번에 거기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재판하는 것 같다. 거기에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나하고 색깔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 그 교단의 지도자 목사님한테 가서 막 뽀뽀하고 싶다고. 그분의 발에다가 뽀뽀하고 싶은데 사모가 말려서 못한다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그거 뽀뽀 못해서 막 너무너무 위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거를, 그리고 그분도 그때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저도 뭐 얼마 전에 김하나 전도사가 작년에 막 원단을 계속 올리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 그 교단에 누굽니까? 메신저 목사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분이 했던 전도운동에 대해서. 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다베라가 뭡니까? 여호와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그들의 후손을 멸망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죽기 전에 광야에서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악하다. 제가 그거를 조금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막 물어뜯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의학과학적으로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라고 잠깐 너무 물어뜯으니까 얘가 올렸는데 또 그 다음에 저를 막 씻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그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거기서 뭐라 했냐? 당신들은 마치 전에 있던 교단에서 맨날 첫날,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둥, 뭐라는 둥 이러면서 얼마나 비판하고 비방했습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불평불만하는 일에,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불신앙한 사람과 교회를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말 법적인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그 법원의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일반 불신자들이 한 가지 걸리면은 막 연예인들을, 유명인들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자 하는 것처럼 딱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그런 단체에 있다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색깔과 그런 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밤나라 하는 소리를 하는 악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패되지 않도록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희한하게 거기에서 막 이렇게 신문에 터트리잖아요. 700군데. 터트리면은요. 이번에도 하나 터트렸어요. 지난주 3월 14일입니까? 12일입니까? 목요일날. 예, 연대가 또 그거를 갖춰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날 김수현하고 김세론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오전시에 도배가 다 됐죠. 왜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기자가 이번에 이 사건 터지면은 공영방송에까지 난리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덮어져 버렸어.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인간이 나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중직자와 교육자들은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들이든 함부로 말하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목사를 판결하고 징계하고 교회 성도들을 판결하고 징계하는 아주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함이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답해라. 불로 쳐서 그들을 불사르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가면은요. 기브롯 아와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 소생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위치를 놓치고 마치 천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놓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서 타락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처럼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력하며 심부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심판은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법적으로도 하든지 그 다음에 벽을 주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재앙을 때리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자손들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막 너무 심하게 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도 체험해 봤거든요. 너무 저를 괴롭히고 욕을 하고 막 무한된 말을 했을 때요. 저는 그때 막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찾아가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그런 것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라는 거. 하나도 귀에 들을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저의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거기에 진짜 담대한 마음 쉽게 말하면 배째라 신앙이 됐어요. 욕하든지 말든지 진짜 개가 짖는다고 해서 KTX가 가다가 서겠습니까? 그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쭉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들에게 불치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게 또 제 귀에 들어와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저렇게 못된 짓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에는 저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원망,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불평, 불만, 심지어 모세에게까지 막 대적했을 때 모세를 헐뜯고 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반드시 징계받고 심판받는다는 거. 심지어 영적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불신앙이라는 시험에 들도록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밖에서 계속 다른 사람 욕하거나 남의 말 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들보다 영적인 힘과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굳센 믿음이 정말 그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굳세어지지 않거든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세가 있잖아요. 전염이 되어서, 죄는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전염이 되어서 자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원망과, 뒤에 보면 11장에 이 모세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칭찬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열매 없는 자들이, 성령인도 못 받는 자들이 그런 불평 불만하는 그런 자들과 관계를 다 제가 끊었어요. 심지어 제가 전도해서 제자까지 만든, 계속 남의 말하고 다니니까 제가 다 끊고 나니까 내가 살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사역한답시고 불신앙하는 거 그거 받아주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제가 그 단톡방에 보면요, 다 끼리끼리 모여서 비판하고 비방하면 받아서 또 비판하고 비방,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요, 옳다구나 해서 계속 와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의 죄는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이 큰 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반드시 전염이 되어서 우리 똑같이 시험 들게 되고요. 우리도 똑같이 불신앙,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약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권면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돌이키기를 권한 다음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추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강단을 대적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자들, 또 교회 안에 시험 들도록 하는 자들, 쓸데없는 말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들을 들어줘야지.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세계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주체 대신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방지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당을 짓고 그 단톡방 보면 아예 당을 지었어요. 색깔과 그 결이 악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에는요 남의 말하고 그런 일에 동화하는 사람과 같이 계속 만나고 같이 막 끄떡끄떡 하잖아요. 나중에는 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사탄이 소문을 내거든요. 그 사탄이 소문을 내서 내 주변에 평상시에 불신앙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요. 그 둘이 만나서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잖아요. 재미있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럼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많으냐? 똑같은 거 그거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11장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목이 곧다는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광야의 여정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쓰셨단 말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바짝 쳐들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맞다 그렇게 대적하다가 천국에도 쫓겨났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계 선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든 체질들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멸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발림으로 그들의 노력과 열심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적인 거,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해요. 여기 보면은, 뒤편에 보면은, 만나갖고, 막 의식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합니다. 끊임없이 광야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전부 다. 그럼 하나님이 안 좋냐? 하나님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춥지 않게,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지 않도록, 또 밤에는 불로 그들을, 사막은 온도 차이가 40도씩 이래 난다 그래요. 그 강한 추위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고 밤이 되면 사막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 덤비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민수기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장병들도 세우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는, 하나님이 또 중직자들을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싹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봉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도 그들이 직접 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전체에게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24 임마누엘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구조사와 이 성막 봉헌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했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했고, 산적으로도 이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또 정리되어지고 품위 있게 정리되어지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족과 어린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이 이 광야의 언약의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합니까? 성장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큰 문제 닥치면 새가족 때는 막 이리저리 전화해보고 제가 그랬어요. 막 인간적인 방법 다 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니까. 그런 응답을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쓰던 거, 불신앙하던 거, 기도 안 하고 사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요, 문제 사건 터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믿지 않던 그런 약한 문제에도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는데도 뻔뻔하게 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사 개입하사 이렇게 역사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고 인도받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의 삶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장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 민수기 11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냐? 의식주 먹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불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11장 여기 보면은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 고기 안 먹고 만나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이 만나는 이 신약시대의 만나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만 살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만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질이 좋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기력이 없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동경합니다. 애굽에서 살았다. 과거를 동경합니다. 자, 이때 애굽에서 뭐였어? 노예였어요. 그 다음에 이때 어땠습니까? 삶이 구차했습니다. 너무나 구차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400년 동안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의 노예로 부렸던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5절에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하면서 애국에서 살았던 그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죄인 되었던 그 삶을 동경하는 거죠. 한마디로 퇴행입니다. 퇴행. 왜 퇴행이냐?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옛날에 저주 아래에 있던 거, 옛날에 못 먹고 살던 거, 옛날에 그때 부유하게 우리는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어떤 상태에서 먹었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먹었던 거. 그 참외 먹고 부추 먹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퇴행 가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최고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과 함께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구원 사역을 우리가 구속 사역을 대신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 심부름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왜 태행이라는 정신병이 오느냐? 예수님도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박해 없는, 환란 없는, 고통 없는 선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진실로 육신의 것보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순교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르는 거죠. 이런 육신의 고통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서 헌금하는 것 같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딱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전에 우리에게 주인 되었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들이닥칩니다. 그때부터요. 각종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무기력, 무능, 오만 거 다 겪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 대단한 그런 능력 가진 자들이 살지.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담사를 하면서 의사, 변호사, 검사, 돈 많은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에도 우리 구미지교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 찾아와서요. 이 말씀 들으려고. 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자녀들이요. 정신병이 와가 집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엄마가 새벽 2시, 3시에 구미지교회에 왔어요. 왜? 그때밖에 시간 안 된대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볼까봐. 그냥 와도 안 알아볼 건데, 그 정신병인 거예요. 애가요, 몸무게가 100kg예요. 여자인데. 엄마가 못 먹게 하면요, 주먹으로 엄마 얼굴을 강타한대, 가격한대요. 근데 그 집에 애가 3명인데, 첫째 아들 정신병, 군대 갔다가 쫓겨왔어요. 이 조현병 때문에. 둘째 딸 조현병, 얘가 셋째예요. 그 엄마가 계속 돈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대구에서 건축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전부 다 집 지달라고 아파트 지자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금 전했거든요. 필요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저보고 얘기했어요. 중3인데. 날씬하고 이쁜 연예인들 보면 다 찢어 죽이고 싶다면서. 그래서 그 대신 엄마를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16살짜리한테 매일 구타당한다고 그 살고 싶겠어요?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돈 많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들의 영적 신분은. 예, 그들은 구차했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과거를 동경하는 거예요. 옛날에 돈 있었던 거, 어쨌든 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세계 선교할 땅으로, 세계 정복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우리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새 이제 고3 학생들, 예, 검정고시 이런 거 지도하고 있잖아요. 예, 여학생 한 명이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얘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시를 가고 시를 온다니까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아니, 애가 완전 몸이 엉망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약을 줘도 안 나사요. 그러면서 정신병원에도 같이 다녀요.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년을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조현병 환자, 정신과 약을 먹는 환자, 자살자, 저하고 40일 2번만 하면은요, 다 약 떼고 다 나섰어요.
근데 얼굴도 보면요, 진짜 누구한테 맞았는 것 같아요. 시커매가지고 눈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걔를 데리고 같이 병원에 동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2주 딱 됐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니 왜 이렇게 점점 이뻐지냐, 걔네. 아, 모르겠어. 이번에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바꿨던 그 약이 저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니 내 때문에 지금 살았다. 이러니까, 하하!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카톡 와요. 전에는요, 공부하러 가서 1시간도 못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3시간씩 있다고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4시간 할 건데.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불신자라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교육자 옆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시고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지로 최1등으로 치는 게 대한민국이래요. 이렇게 와이파이 빵빵하게 되고 거리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좋고 음식이 맛있고 그 다음에 관광하기 제일 좋은 국가가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디서든지 제2 외국어로 그렇게 한국어를 한대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 민족성이 열심히 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게으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거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정신병, 예, 불안증, 염려, 걱정, 예,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자, 의심하는 병 중에 그 알고 있는 병명이 뭐예요?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의처증도 맞죠, 거기에. 그 안에 조현병 안에요. 의처증, 불안증, 중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현병이 뭡니까?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 조현병이에요. 이 사람들의 조현병이 뭐냐? 애국에서 부추 먹고 뭐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조현병이에요. 이거를 광야 가는, 그래서 예, 뭡니까? 며칠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앞에서 또 불신앙, 조현병 생기가 불신앙애가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빠꾸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그 조현병은 안 났습니다. 이거는 뇌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예, 교만함으로 시작된 거겠죠.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싹 다 광야에서 장사를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현병을 앓고 있어도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얘는 너무 착해. 어떻게 착하냐? 바보처럼 착한 게 아니라 얘가 대구에 은혜교회인가 무슨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 이상인 전도사보다 한 2살이라 더 많은 청년인데요. 제가 그 신학교에 딱 갔을 때 얘가 오면은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제가 그때 권사 때 갔는데 권사님 오늘 너무 예쁘시고 좋으세요.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거. 그 얘가 이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특강, 경건에 연구원 3학년부터 학부 1학년 수업까지 다 들어가요. 선택 과목도 모든 얘 항상 바빠요. 예, 모임에도 동아리 모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에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조현병을 앓고 정신과 약을 오래 먹는데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요. 걔가 연구원 졸업할 때는 그 교회에서 임명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상인 전도사가 저한테 뭐라고, 사람들이 보면 걔가 좀 모질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상인 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여기에 있는 신학생들 뭐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저는 저 땡땡이 형님이 최고로 좋답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하고 인간적이고 사람한테 섬기고 겸손하고 우리 이상일 도사가 가를 갖다가 좋아하고 같이 다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사예요. 걔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걔가 왜 많은 수업을 들어가고 동아리나 행사나 자기 반 성가대 하는 날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성가대 복 입고 서 있는 애가 걔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병이 있기 때문에 막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교만한 사람들은요 안 배우려고 해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학교에 가서도 선배나 교수들이 뭐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를 갈구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서 우리를 그런 직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질해서 우리한테 헌금 받기 위해서 그런 직장에 돈 벌러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장 속에 그런 상사와 윗사람과 선배들과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좋은 것도 배우지만 틀리고 잘못된 것도 배우게 하시고.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로 권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잘못되고 악한 행실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교훈이 되고 배웠어요. 나는 절대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더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던져넣는 그런 현장들을 제가 다 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거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가정과 지역과 직장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 가면은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또 저도 전도했는데 시입 식구들하고 같이 교회 등록해서 시어머니하고 다니시는 집들이 있었어요. 항상 부러웠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침에 눈 뜨면은 뭡니까 반야신경 틀어놓고 귀신한테 비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때는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가정을 주신 거예요. 선교지로 주신 거예요. 예, 선교지로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입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이나 사람 믿고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남편과 자녀들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 저는 결혼은 선교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물론 기독교 3대, 4대 이런 집에도 보면 불신자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제가 경기도 용인지교에 가는데, 그 용인지교의 근처에 천리 11길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뭡니까 면장인가 뭡니까 용인읍이니까 읍장인가 뭐 있어요. 우리가 그 뭡니까 사회복지센터 노인 그 뭡니까 사회복지센터를 빌려가 그 안에서 전도 캠프 했거든요. 그때 그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 우리한테 막 감사하다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 집안 3대인가 4대인가 집안이 다 장로고 목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만 교회 안 가고 있고 하나님 안 믿고 있다고, 자기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 요청했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좋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신 현장이에요. 저도 다 불신 현장이에요. 거기에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또 가정과 지역과 직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매일 응답받으시고 영육간에 성장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세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도록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본인들이
계속해서 불에 사질라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계속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이들이. 자, 그래서 11장 11장 1절에서 3절에 다베라. 자, 이들의 불신앙이 마지막까지 열매 맺습니다. 34절에 기브롯 핫다이야 기브롯 핫다와.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다베라의 뜻은 여호와께서 불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기브롯 핫다와는 여기 보면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거는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욕. 이거는 탐욕. 이 탐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을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당하게 주셨어요. 만나로, 그 다음에 물로, 구름 기둥과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기근이 있다, 가난이 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왜? 많이 주면은 반드시 교만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빚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빚졌는 거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또 때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돈, 악한 돈, 사기친 돈, 숨겨놓은 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요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돈들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탐심을, 이 탐욕 속에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런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헌금했다가 후회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누굽니까? 아나니아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헌금이든 헌신이든 직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뭐로 해야 됩니까?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인간의 죄, 이 교만과 불신앙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와도 불신앙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서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놓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지속을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 맨날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중에는 탐욕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11장 4절과 34절에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줘서 먹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막 욕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34절에도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니라. 욕심, 탐욕을 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는 결국에는 과거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는데 거기에서 막 400년 동안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러냈는데 그 애굽을 동경하는 퇴행. 그래서 과거를 지향하는 거. 여러분 자꾸 옛날 것에 매여가지고
그러는 거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하면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됐다.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 다가오는 오늘을, 내일을 다시 맞아야 돼요. 오늘 지나고 나면, 그러므로 그 죄의 삭선도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과거가 되기 전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불신앙 안 하고, 불순종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하룻밤 자고 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늘은 심판받을 게 없어요. 징계받을 게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매일매일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매일매일 원망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나중에 물도 못 마시는데 죽어야 안 되겠나 막 해서 고기 못 먹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가 죽을 지경이다. 옛날에는 고기 잘 먹고 기력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과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이 퇴행이라는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죄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 죄의 결과로 내일이 딱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 오늘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와 어려움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회개하고 오늘을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내가 오늘 징계를 받는 거는, 예, 오늘이었던 과거에 내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받고 감수해야 돼요. 감수 안 해야 돼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자, 그래서 11장 1절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들이죠. 후회하는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하는 말로 뭡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다. 불신앙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노. 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 이 태도죠, 태도. 이들의 행실입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서 사르게 하심에, 예, 그러니까 막 불 속에 사람들이 다 죽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이렇게 하시겠어요. 잠언서 15장 3절에 15장 3절에 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살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속이고, 예, 현장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 감찰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 복과 그 다음에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3절에 보면,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백성이 모세의 기도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왜?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것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11장 2절에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 세계 현장에 교회와 성도들과 불신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11장 3절에 다베라,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서 5장 16절. 그 다음 19절과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불사르는 것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 죄인들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가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악한 행실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이 악한 행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악한 행실을 모르는 세상과 모든 교회와 특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내가 변화시켜야지 이러면서 막 불신앙하는 소리 듣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안 듣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고 관계 끊으세요. 관계 끊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주다가 나중에 다 병들고 죄는 전염이 되고 전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4절에 보면 탐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피 바를 때 같이 거기서 섞여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신 현장에 불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요. 야, 뭐 그래 그 먼 데까지 교회 가냐고. 저도 옛날에 구미 있을 때요. 구미에 땡땡땡 교회 목사님이 제가 그 전도신학원을 갔는데 저를 불렀다니까요.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구미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왜 여기에 있도록 하셨냐. 복음 전하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 옮기라 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저보고 해요. 누구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 교회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 저를 30분 동안 계속 혼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혼나다가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네가 왜 구미에 살면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대구에 있는 그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미에 있는데 니는 당연히 우리 교회 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그 제가 끝까지 바보처럼 모르는 척 하면서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2달 만에 구미로 이사를 갔어요. 그 저도 당연히 아이들 학교나 그때 우리 애들이 다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유치원생이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탁 인도받는데 제가 우리 애들하고 다 불러서 가정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이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엄마
저도 기도해봤는데요. 교회는요,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거기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은혜 받고 있어. 이 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리더라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강단에서 저보고 교회 옮기라는 메시지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교회 옮기겠다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야, 니 먼 데까지 그거 왜 가냐. 또 집에 가족들이 뭐 아침부터 뭐, 야, 뭐 멀리는 뭐 대구에서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것까지 가냐. 사단도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뭐 교회를 요새 비대면 시대에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 옮겨가면서 지내라, 비대면으로 집에서 드리라,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다 공예로 모이라 그랬어요. 성막 중심으로, 예, 성회 중심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지구상에 목사 한 명만 세워가 다 유튜브로 하면 되지. 말하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교회당도 없으면 되지. 우리 집에서 딱 책상에 앉아서 하면 되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의 탐욕스러운 말,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직분받고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자운동도 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그 교회가 아니었다면 예,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훌륭하게 목했을 것 같아요. 그 오라고 했던 그 목사님 교회는 약간 공산주의 같은 교회예요. 색깔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옮기고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너무 사실 그런 부분들도 되게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다른 인종,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음에, 예, 이스라엘 자손도 반대 보세요. 죄는 전가되면 반드시 전달되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고 딱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하는 불신앙을 보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불신자들이 건드리고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울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참 골 때려요. 조금 전에 다베라 이래가 불에 타가 함 죽었는데 돌아서자마자 일하는 게 참 인간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것. 이런 기억을 없애야 돼요. 진짜로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니까 별로 고생이 안 되니까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독자들하고 우울증 환자들은요, 어디 막 보내가 일을 막 시키가 돈을 막 벌어오도록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 센터에 가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일 시켜요. 아세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우리는 기숙사에 들어가.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앉아 있는 6개월 동안만큼은 술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예, 참 원망하는 겁니다. 탐심이죠, 탐심.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분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거 가지려고 탐심, 탐욕, 욕심, 탐심이 아니고 탐욕입니다. 탐욕. 예, 탐욕 부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분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뭐를 디스합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디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염됩니다. 전염. 죄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이런 죄를 활성화되도록 역사하는 그런 이런 분에 넘치는 탐욕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 보세요. 우리의 자세, 이 성도들의 자세 어떻게 됩니까? 단호해야 됩니다. 진짜 단호해야 돼. 단호. 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예, 불신자들이 비꼬아도 뭐라 해도 안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캐도 안 들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저보고 네가 이 지역에 사는데 왜 대구에 있는 교회 가느냐, 옮겨야 되지 않냐, 그거는 그 목사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강단에서 교회 옮기라, 나가라, 어째라, 지역이 여기 있지 있나,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응답받았어요. 20년 동안 단 하나도 응답받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서 시편 78편 24절. 자, 이 만나가 어떤 만나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 만나는요, 하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같이 내려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비같이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디스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줬는데 돈 주고 받았어요? 만나? 거저 주셨는데도 불평을 거저 주신 만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강단 말씀, 성경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대로 됩니다. 탐욕 때문에 죄, 그 다음 이 죄가 계속해서 번집니다. 죄는 전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다 죽도록 악한 일에 심부름 맺는 자들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현장에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불신 현장에 이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이 만나가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농사짓게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데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만나를 주실 때 새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만나의 은혜, 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뭡니까? 햇빛이 강렬하게 비출 때까지, 햇빛이 뜨겁게 쬐 때까지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서 거두러 간 사람들은 이미 만나가 어떻게 돼? 다 쓰러졌더라. 다 녹아서 없어져.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한테 막 목매달아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교만함 속에 있을 때, 우리 옛날에 현장 가서 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0명 만나면 10명이 다 행복하다 얘기예요. 나는 불행하다 하는 그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행복하다 하는 그 사람한테 막 구원의 길 그리가 억지로 영접시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학부형 만날 때 절대 전도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기도하고 흑암 꺾고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수업 철저히 잘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부형들이 저보고 선생님 교회 다니는데 왜 자기한테 복음 안 전하냐고, 선생님 나한테 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이 좋은 거를 왜 지금 전하냐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일하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 저도 오늘부터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런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기쁘고 감사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하셨구나. 사람이요, 현장에 전도운동이 성령이 하는 걸 계속 보잖아요. 겸손해져요. 어디 가서 역사 자랑 안 합니다. 예,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내 능력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맨날 눈만 뜨면 불신앙하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탐욕을 늘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인교회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선교의 자립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 곳곳의 뉴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랬을 때 여기 자 모세의 불신앙이다. 항상 주일 예배는 드리고 나면 그 본문 성경들은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모세가 드디어 불신앙합니다. 11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민수기 11장 10절에, 자,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 맡긴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드디어 원망합니다. 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제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보낸 증거라 그랬어요.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고기 먹도록 감당하라고 한 말 있어요? 없어요. 이 조현병이면 시작이든. 진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신병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안 했는 말을 가지고 내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보고 왜 이거 하라 하십니까? 막 이제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백성들의 먹는 거를 책임져라. 그러면 만나도 모세가 만들어내야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때는 아까 1장 2절에 했는 그대로 마음 됩니까? 중보기도 하면 돼요. 중보기도. 자, 이스라엘 민족에 너무 많은 불평불만, 교만, 원망을 들으니까 이 모세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계속 욕하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하는데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걸 모세한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저 옛날에 공황장애 와서 제일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불신앙을 내한테 갖고 와서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불신앙 나한테 했을 때 목사님들도 나한테 와서 교회에서 권사님에 대해서 이래 말하고 이래야 합니다.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제가 있잖아요. 정신이 나가더라니. 전도도 하기 싫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했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교에 신부를 먹고 내가 자기들은 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들은 헌신도 안 하면서 내가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고 그들 가정들이 복음되어져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왜 내한테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복음 가진 목사와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드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보기 주라 네가 만들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 모세가 불평불만 하는데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영적 지도자,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한마디로 믿음 있고 성실했다는 것. 이런 자기의 주신 사명에 아주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모세가 이런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11장 10절에서 15절 이 불신앙이 11장 10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11장 21절에서 22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요. 이 60만 명은 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정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라.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 다 잡고 여기 장정만 60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양, 소 다 잡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준다 하니까 바다에 물고기 다 잡아가지고 또 줘야 되냐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정신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 너무 괴롭히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계속 욕하고 미워하는 말하고 불신앙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디싸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도 병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해서
꾸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능력이 없냐? 지금까지 보지 않았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의 도망쳤음을,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세우는, 그래서 모세가 이 동력을 혼자 하지 않고 중직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불신앙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몇 번이나 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세계 선교는 모세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사도들과 70인 중직자들과 또 모든 평신도 제자들과 성도들과 새가족들과 다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람 같던 불 같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목회자, 부교역자, 또 중직자,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의 첫 번째는 자, 이 인간의 분노의 결과입니다. 이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베라, 불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불신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일에 분노하고 그 감정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베라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장 34절에 뭡니까? 이름이 길어서 34절에 기브로 탔다라, 핫다와랍니까? 핫다아와 됐어요. 죽었어요. 불에 태워졌고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분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자기의 감정대로 막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대적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랄한 외침입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오히려 악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상으로 원망하고 그런 분을 내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겠도록 하겠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사탄과 연합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자기 막 죽여달라고 자기 이 사명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사되어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세워서 중직자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모세가 맡은 사명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1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에게 11장 몇 절입니까? 1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자,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운 모든 중직자,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 교역자들은 직분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직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고 아셔야 되고 반드시 직분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권사 직분 받을 때, 중직자 직분 받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셨어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중직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여기에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늘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33절에서 33절에서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20절입니다. 20절에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20절에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과 탐욕과 불신앙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33절과 34절에 자, 하나님께서 막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이 예, 막 날아와서 그들이 뭐 몇 리터입니까? 200리터씩 200리터는 내가 감을 못 짜겠는데 예, 우유 한 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거죠. 1인당 막 잡고도 남을 정도로 배 터지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게 다 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이 진노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욕심, 이 인간의 욕심 낸 결과입니다. 결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서 예, 장사 지내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런 탐욕,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불신자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 거 부러워하고 옛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빚 안 지고 살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저주였어요. 재앙이었어요. 그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집 애들 맨날 쳐나라 봤는데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잠언서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돈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더 이상 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그들이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쁘고 쭉쭉빵빵 그럼 뭐합니까? 며칠 전에 김세론이 자살했는데 김수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장입니다. 재산이 몇백억이에요.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사야 1장 28절 이사야 1장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탐욕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민수기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신약 구약 다 섞어서 제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한 3개는 전달 못했어요. 예,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2025년 우리가 8주년 설립 예배를 지났는데 이제 8년째 되는 겁니다. 8년째. 이제 9년, 내년이면은 이제 9주년이죠. 예. 올해는 정말로 점검하시고, 우리가 죄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와 직분 맡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다베라와 같은, 기브로 핫다와 같은 이런 재앙과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 정말 이런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모든 태행과 그런 잘못된 것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의 그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듣고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세계 선교의 여정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